90세가 넘으신 교회 어른들과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스티커처럼 딱 붙어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어른들이 아침 저녁으로 서로 전화를 하신답니다.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열애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살아서 보자고, 아침에는 살았나 죽었나 확인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 2번은 기본이지요. 참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자면 일어날 줄로 알겠죠. 노년은 인생의 남은 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기 60, 저도 이제 6자 달았지요. 7자, 8자, 9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꼭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삶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후세대의 사람들, 나의 자손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이 기억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재산을 남기고 명성을 남기고 권력을 남겨주는 것 필요하겠지만 나는 무엇을 예수 믿고 영원과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육체와 이 세상 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역하는 거 할 필요 없어요. 헛된 짓입니다. 부활이 있다면서요. 영생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안 믿는구나. 저는 믿어요. 바보같이.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또 교회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쓴뿌리와 상처와 인생의 실패와 해안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때요? 조직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 됩니다. 어두워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이 뭐라 그래요? 믿는 것들도 별거 없네 이럽니다. 쉽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고 교회 섬긴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아주 모질게 5년 전에 다짐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2.5 요로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쉽고 가볍게 할렐루야. 왜냐? 사단은 우리 육체는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 속사람에 뿌려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절대로 뺏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상의식, 이미 천국 부활의식으로 성령의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이게요 말은 아멘인데 막상 가족들, 학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걸 겪으면, 선교 현장 겪으면 딱 때려치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특히 마귀가 이 일에 나아가는 자를 초장에 불화살을 쏘아서 박살을 내거든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고 우울증 걸렸어요. 엘리야 최전방 아닙니까? 우울증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그때 다 나의 의와 나의 영광과 나의 꿈이 다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부부도 그분은 보니까 30대 때 천국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었어요. 약봉지를 4개나 드시고, 그죠? 그 사모님은 5대째 평양의 알렌 선교사 그 집안에서 5대째 신앙인데도 집안에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를
이게 내가 돌파하니까 그 두 자녀도 아들, 딸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따라합시다. 돌파!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진지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구축되어 있어요.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는 절대로 돌파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옷을 입고 돌파! 돌파! 전복. 전복은 뭐냐면은 전복 따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분량이 있습니다. 헌신과 눈물의 분량이 있어요. 이게 금향로처럼 대접이 딱 있어요. 이게 딱 차면, 분량이 차면 디비지입니다. 헬라말로 한 거예요. 디비지입니다. 이걸 전복이라고 디비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타도가 시작돼요. 아, 이거구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금, 성령의 몽둥이를 들고 원수의 머리를 쉐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지만 성도들이 다 졌습니까? 어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한계를 많이 겪잖아요.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앞장서는 최전방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많이 울고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돌파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생수의 그런, 아, 이거구나. 난 이거 놓치면 죽는구나. 1초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수의 근원으로 또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어도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새술이 취한 것처럼, 그리고 디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속사람의 원통함과 쓴뿌리와 고통과 시련과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디비지는 할렐루야. 집에서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 구박당하는 것들, 성도들 이런저런 찢고 뽑고 다 디비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그렇구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눈에 보이지 않죠. 악한 마귀 귀신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놈들 몽둥이를 새벽마다 들고 나서 때깔때깔 때리면서 밟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돌파하고 강해질 때 혼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지극히 겸비하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 혼, 육이 다 속도가 다른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파해 가다가 혼에서 스트레스나 삐져나옴 때문에, 그 울분 때문에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조롱당하고 깨집니다. 지금 격하게 공감하는 몇 분이 있죠. 그분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요, 절대로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근심과 스트레스 자빠져 자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육도 잘 건강을 돌봐야 돼요. 할렐루야. 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의인의 지름길로 돌파구를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기는 신앙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기처럼 남아서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남깁니다. 그 교회 80년의 역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 향기를 남긴 분이 있잖아요. 또 한국교회 역사 140, 50여 년 동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남기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쁜 냄새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쁜 냄새를 남기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하고 눈물 흘리고 주여 충성합니다 하고 울자 빈들에도 하지만 어때요? 이게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낙심하고 찢고 뽑고 기도도 안 하고 실망하고 예수 믿는 게 이 모양이냐 그러고 남 비난이나 욕이나 하고 그냥 뒤에 앉아 구경이나 하고 이러는 분들이 점점 어때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죠? 부흥하고 발전하고 남들 축복받는 거 질투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사회학자 더그데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두 인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두 조상의 후손들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분은 교회사에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남긴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이 집안은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이 집안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집안 자체를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또 한 분은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체로 끝났던, 신앙을 떠났던 맥스 주커스. 이건 가명입니다. 실명은 따로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15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와 가명 맥스 주커스, 실존 인물, 이 두 사람의 후손들 1200명 이상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연구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드라마틱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왼쪽에 저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사실은 정신적 토대를 닦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개는 그 맥스 주커스라는 분, 육체를 따라서 완전히 술 중독에 그냥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그 분의 가계도예요. 쭉 150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 가운데는 목사, 총장, 교수, 의사, 변호사, 정치가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노년 성도가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됐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해나 다 죄인임. 따라합시다. 니나 내나 피장이 시몬이 올시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 믿음으로 전가되어져서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남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풀의 열매가 찬양과 감사와 축복과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으로 영끼리 모이고, 어때요? 혼도 혼끼리 모이고 육도 육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21년 전에 분명히 기쁨의 교회 정체성을 육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영일 성도는 육체에 속한 그 어린아이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일한 이만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아기인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직분 뒤집어 쓰고는 그냥 와가지고 나는 뭐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들,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아기들이 많아요. 그 나 인생의 고난과 산전수전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먹고 양식으로 먹고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직분 있다고 헐등하다가 여러분 상처받고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평생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메시아 왕국을 이룰 자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파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로마한테 나라를 뺏기고 또 원수 에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헤롯 왕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박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랬죠. 기도하면 뭐하나, 믿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그렇거나 말거나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시므온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래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수십 년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과 무한으로 역사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계에서는 하늘에는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중간에 공중에서 영계에서 우리들의 부패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이걸 유혹하고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각자 소견으로 선악지식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딱 깨닫고 하나님 보좌 생수의 근원과 우리 마음의 왕자가 딱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배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 가더라도 계속 그 분량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피할 길을 여시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생활선교사 비전이고, 우리 자녀들은 더 빠르게 그 비전으로 정렬되어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코칭해야 되는 시대로 진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코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교회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AI 시대에 대학도 그렇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빠르게 혁신합니까? 근데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이 혁신이 돼야 되는데, 마음 가죽이 배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고정관념, 옛날에 뭐 동민성전에 이렇게 믿었다, 거기에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8년 전에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미래 세대 다 뺏기겠다, 이 아름다운 성전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아주 각오를 하고 작심하고 돌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 재산의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미래 세대를 자라나잖아요. 김병원 선교사님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바울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다 끝나고 육체 벗어나서 주 앞에 설 때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 캄보디아의 임창희 집사님, 최한숙 권사님 부부 질환머리 간증시키니까 왜 그분들이 캄보디아까지 그냥 손주 보고 그냥 서울과 자녀들 옆에 있으면 그 인생 2모작 3모작 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간증 한번 해보라 했더니 임창희 집사님이 대단합니다. 그 박사님이고 포항공대 연구원 아닙니까? 간증할 때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다가 주 보좌 앞에 심판되지요. 시상대 앞에 서가지고 니 뭐하다 왔느냐? 내 믿음 하나 지키다 왔습니다. 하나님 자기 뺨때기를 때릴 것 같다고. 뺨 때리는 거 아닙니다. 뺨은 절대 안 때리지. 그러나 뭐하다 왔느냐? 여러분, 내 믿음 지키다 왔습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있겠어요? 멸류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최 권사님도 그 이번에 다시 수술 잘 되고 제가 축원했죠. 가서 여러분 한번 놀러 가보세요. 특히 최 권사님은 얼마나 영혼의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느냐고. 그 영혼의 풍요를 맛본 다음에 육체와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풍요인 거예요. 아멘. 재벌이고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쫓겨날까 봐 두려워 떨고 막 선을 악이다 하고 악을 선이다 하고 막 물질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내가 뭐 교회 섬기는 헛된 것이고 기도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복음 전하고 뭐 인내로 눈물 흘리는 거 다 헛된 것이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검으로 파쇄하세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기쁨의 생수가 터져야 자녀들이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실학의 영을 보고 나도 믿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몬이 그렇게 늘 경건하게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늘 기도하러 갔는데 첫 아기를 들고, 하나님의 소유자네, 장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늘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딱 성령으로 계시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내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아기구나 하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 있지만 계시의 통로가 딱 시몬 할아버지인 거예요. 직분이 있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돼도요,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랑 대신 주님 어깨 동무하듯이 그 멍에를 메고 가면은요, 주님이 자꾸 속삭여줘요. 새벽에도 목욕탕 가서도 순간순간 차 타고 가다가도 탁탁 이렇게 탁탁 와요. 그러면 그 수많은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싶지만은 이거 알려주기 시작하면요, 밤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에게 맞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어깨동무해서 자꾸자꾸 주님의 속삭여 주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위로가 임하고, 그때 기쁨이 임하고, 그때 담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육은 이미 중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사람에 뿌려진 영원한 생명의 씨앗, 영혼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영에 뿌려진 성령인 거예요. 육은 무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갈수록 여러분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터질지어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생수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원한 복음의 씨를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노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내 죽음의 때를 계수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노년은 장차받을 멸류관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젊어서는요, 아기 낳고 키우고 얽매이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해야 되고. 그래 이제 70, 80 되면은요, 이제 뭐 다 했잖아요. 이제 어때요? 몸이 약하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도는요, 인생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인생을 통하여, 그 신앙을 통하여 어떤 향기를 남겼는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가. 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다면요, 그게 악취지 여러분, 향기입니까? 왜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향료값을 깨뜨린, 자기 결혼하려고 마련했던 그 여자가 향료 깨뜨리죠. 수천만 원짜리. 그걸 깨뜨릴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깨어집니다. 부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시험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육 안에 갇혀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나타날지어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향기 나는 삶을 미래 세대들에게 대대로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아요. 우리 김종원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또 함정숙 목사님 왜 세워놨습니까? 이분은 자손도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향기롭게 떨어뜨려. 아마 이 함정숙 목사님 중보기도 시작 세우는 그분이 기쁨의 교회 80년사에 제일 상급이 많을 거예요. 멸류관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분의 향기를.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뭐 좁은 바닥이니까 여러 소리 들려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속상할 때도 많아요. 향기 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따라합시다. 수치는 나에게, 향기는, 영광은 누구에게? 말만, 입만 그러지 마시고 때때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수치와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이게 웬 영광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춤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요. 이야, 이제 알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다 그냥 머리는 크지만은요, 쓴 말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온몸으로 하세요. 온몸으로. 우리의 온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때 자녀들이 보고, 그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되고,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년의 성도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80에 출애굽의 사명에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기업으로 약속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시몬과 한나,
안나 할머니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노년에 한 아기로 나신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노년은 속절없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남은 시간만을 계산하는 단시간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랜 눈물과 헌신과 실험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시간이 노년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때가 노년입니다. 젊어서 고생했다고 즐기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고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향기로, 그분을 떠올리면 기분 좋은 향내가 나는 이런 삶의 발자취를, 향기를 남기기를 축복합니다.